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로 5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사망 권세는 성도를 주관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나사로에게 죽음 가운데서 나오라 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죠.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로 돌돌 감아놓은 상태죠. 시신을 그 상태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마치 우리 예전에 영화 보면 중국 영화 보면 강씨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돌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메이크업도 하고 좀 옷매무새도 좀 가다듬고 머리에 기름칠도 좀 하고 그렇게 반듯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그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의 메인자로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고 일해서 예수님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아니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인 나는 수족이 동인 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나왔다는 얘기는 나사로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앉은 자, 사람의 교훈의 말씀으로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안에서 내가 수족에 동인 것을 풀고 내가 옷에 기름칠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는 얘기가 우리 지난주에 요셉 얘기를 했었죠. 꿈을 해석해 준. 자, 그때도 이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주면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와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서 요셉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권위와 능력을 요셉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요셉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에서 풍년 7년 동안 잘 대비하여서 누가 이걸 대비했다고 했죠? 요셉이 그 요셉의 지혜로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서 다가온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흉년을 온전하게 지내는 모양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 처음에는 이들이 곡식이 떨어지고 가축을 갖다 주고 토지를 갖다 주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갖다 주고 자기 몸까지도 갖다 주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 똑같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이는 30세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30세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온전히 일하심에 그 끝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을 7년 풍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7년, 7은 온전한 예수님의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일해놨다라는 것을 7년 풍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를 빛으로 이 땅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때를 낮 12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난 이유는 밤이 시작되는 것이죠. 흉년, 7년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흉년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밤 12시간을 사는 거라고. 그러면 이 흉년의 시간, 밤 12시간은 뭘로 산다고? 예수님이 낮 동안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 빛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 육신은 그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면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쳐 알게 하리라 하셨죠.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셉이 머리를 잘 써서 애굽의 총리 됐다라는 역사적 얘기로 그쳐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그런단 말이에요.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요셉에게 듣는 것이 나에게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매인자의 신앙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라는 복음의 말씀의 선포에 내 얼굴을 수건을 걷고 내 수족을 놀려서 내 발로 일해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 무거운 멍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진리를 깨닫는 나사로는 내가 행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일이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나사로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는 걸 말한다고요. 선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선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선을 행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이신 예수님께서, 착하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무엇으로 해버렸다고?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 해서 드렸다고. 그러니 나는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착한 일 안에, 예수님의 선한 일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선하고 착한 일을 보심으로 그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간 모든 자를 착하고 선한 자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래서 내가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가는구나를 깨닫고 믿는 것을 내 수족을 동인 채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영광 아닙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게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자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보이는 만큼 말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내가 이 땅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면 내가 해야 할 것만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하죠.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예수님의 일 하심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그 말이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즉 고침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일로 이루겠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일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믿음은 진행형. 나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일. 즉 복음에 나는 그것만을 기록하겠다 그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수족을 동이는 일이야. 내 의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일을 해 놓으신 거죠.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일을 해 놨다고. 그러나 이 일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성경 말씀 앞에 항상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로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 앞에 무리가 나뉘게 되죠. 보고 듣고 믿는 자와, 오늘도 보면 말씀 앞에 보고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자로 나뉘게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찔림 당하고 상함 당하고 징계 당하고 채찍 당했으니 우리도 찔림 당하러, 상함 당하러, 징계 당하러, 채찍 맞으러 가자 하는 자들이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16절에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나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행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삶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얘기했다라고. 자,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다시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바리새인과 율법의 신앙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예수의 죽고 사신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전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하고 알곡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알곡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거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 다음 첫 절에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율법으로 가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밝히 보이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거늘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자에게 그런 율법,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그 심령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고. 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심은 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깨끗하게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인 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를 부인해 버렸다고 그랬죠.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라고.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만 예수를 죽인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까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가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죽이는 자야. 그럼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라고. 예수를 믿으라. 그죠? 그래서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른 말 먹는 자, 간음하는 자야.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게 다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천국 간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 율법을 올가매지 말고 복음을 어긋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해드린 말을 다시 말씀을 해드리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는 나를 말하는 걸까요? 불신이 뭡니까? 믿지 않는 나를 말하는 걸까요? 자, 내가 믿는 것도 예수님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내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내가 믿는 내 믿음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십자가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불신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한다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율법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교회는 내 행위의 여하에 따라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고 있다니까. 믿음의 자리에는 항상 언제나 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이 오직 예수만이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는 내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네. 우리가 아래를 보면, 사람을 보면, 나를 보면 내가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보인다고.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뭐가 보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아멘. 그것을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예수님이 일하신 밭. 이미 희어져란 얘기는 선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누구의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그래서 너희는 아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보는 자예요. 아멘. 위를 본다는 얘기는 예수의 일하심만을 보는 자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일하신 십자가의 밭을 눈을 들어 위를 보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의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누구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완료된 일이라고, 이 구속의 일은. 아멘.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일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할래?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고. 믿는 자는 예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자, 고발하는 자는 예수의 하신 일을 믿지 않고 고발하는 자. 이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사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자를 내 손발을 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교회, 율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행하라는 그 은혜를 갚으라와 같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이 있으면 너희는 그 은혜를 갚으라. 이 은혜는 아주 값진 것이다라고 가르쳐 놨을 거라고. 이 땅에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값없는 은혜라고 해놨다고. 아멘.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을 가르치는 자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희게 될 수 있어, 선하게 될 수 있어, 착하게 될 수 있어, 알곡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농사의 대표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이라고 그랬죠? 가인과 누구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첫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으니까. 가인은 내 수고와 열심을 드렸다고,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낯빛이 변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내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수고와 열심으로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내 예물과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내 열심과 수고를 왜 받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이 땅에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있지만 그것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율법의 신앙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인, 에서, 바리새인, 이스라엘, 율법, 이 계통에 있는 교회와 이 신앙에 있는 자들의 삶은 항상 분주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행하고 지키고 늘 행하고 지키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멍에가 말할 수 없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자리에 내 삶을 들고 가려 애쓰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어리석다. 향방 없는, 방향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향 어디를 향한다고? 이 땅을 향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 땅을 향하는 걸 방향 없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전부터 이 길을 달려온 바리새인과 이 율법의 신앙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후에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매수해서 많은 돈을 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네.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했죠?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그 군병들을 매수해서 한 이 일이 오늘날까지 전하여지고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99%가.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도 바리새인의 계보는 이 믿음의 계보도 쭉 이어오지만 불신의 계보도 쭉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불신의 계보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일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불신의 계보에 든 자는 나도 모르게 율법과 바리새인의 신앙의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를 드리는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만을 봐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네. 4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네, 이들이 지금 내 기득권을 두려워하고 있죠. 네. 역사적으로는 기득권을 두려워하고 로마를 두려워하지만 이 요한복음 우리는 성경 보고 있고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요한복음 시작했었죠. 네. 로마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쌓은 선과 수고와 내 손으로 일한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겠다 두려워한다 이 얘기다고. 율법에 앉은 자들은 그래서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고. 왜? 내 수고와 공력이 없어지니까.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사장인 자가 뭐라고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복음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들어서 얘기해버리고 있죠. 네. 자,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쓰임받아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53절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율법으로 돌로 치려고 할 때 항상 숨어서 도망가 버리시죠? 네. 이 말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를 억압하고 이 복음을 억제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숨기움 받는다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다. 뭐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인을 떠나 빈들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5절.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가까워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성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미리 가서 이들은 성결한 기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 빈들 에브라임으로 갔다고. 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장사하는 집이 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수께로 와라, 그 말이죠.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55절,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들이.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으로 안 와요. 베다니로 간다고. 나사로가 죽고 산 곳으로.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왜 기다리고 있다고? 신고하려고. 그래서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베다니. 나사로가 죽고 산 곳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52절에 보면 아까 그 대제사장이 52절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을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볼 때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우리는 보고 읽어내야 된다고 말씀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고발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복음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떡하고 돼지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잔치를 준비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나사로는 어떻게 있어요? 보면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임플란트 때문에 이가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전도 집회로 전도 간증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를 지금 누비고 다녀야 되죠. 네. 근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고. 지금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가 주관자가 돼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만을 얘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걸 앉은 자 중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간증되고 전해져야 돼요. 내 삶을 간증하고 내 삶을 바뀐 내 삶을 얘기하는 순간 또 다른 올무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간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수족을 끄르고 너 얼굴 치장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라고 그래요. 동인체로 나오라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있는 나사로가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 그래서 결국엔 41장에 가서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우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던 욥이 41장까지 그 내 의를 드러내던 욥이 42장에 가서 깨져서 진리의 말씀에 깨져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는 건 행하고 지키는 거라고. 눈으로 보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를 보는 자가 되었다. 그 고백이라. 욥이라는 소경에서 눈뜬 그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간증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예수의 하신 일을 보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이걸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한다고. 내가 술 먹다가 안 먹고 내 삶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화가들 중에 호랑이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호랑이를 잘 그리면 용맹하고 이 기상이 있는 호랑이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개.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에요. 개, 자칫 잘못하면 그 기상과 그 포효함이 사라진 개 그림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 그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말씀 아는 것이 그거가 똑같아요. 내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있으면 내 신앙은 개를 그리는 그림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듣는 거, 왜 말씀이 그러한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눈뜬 복음을 깨달은 다윗이라는 욥이, 자, 시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욥이라는, 다윗이라는 욥이 눈떠서, 솔로몬이라는 욥이 눈떠서, 수많은 전도자라는 욥이 눈떠서, 욥이라는 내가 눈떠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언과 전도서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로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검고 거친 여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욥이라는 솔로몬이 노래 중에 노래를 노래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들린 욥이라는 솔로몬이라는 내가 시편을, 잠언을, 전도서를, 아가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모를 때는 흘러온 바리새인적 신앙에 매여서 내가 나를 노래하고 나를 드리려고 했지만 복음을 깨달은 이제 소경에서 눈뜬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일하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일하신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하늘나라 가는데 딴 근심 없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믿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천국 가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된 자들의 교회의 기도는, 그 교회의 기도는 하나라고. 자, 야고보가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야고보도 스데반도 내가 이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교회도 야고보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로 이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라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옥에 갇힌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이 옥에 갇힌 이 현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왜 베드로가 살아와? 잘 죽기를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도의 온갖 일들을 위해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왜? 우리 일상사만 봐도 좋은 일 끄트머리에 나쁜 일이 기다리기도 하고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기다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인, 방축이, 포도원이 헐고 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멍에를 벗고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교회는, 나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방편이 되어져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복음을 아는 일로 쓰임 받기에 모든 일이 내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선포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병든 나사로라는 나에게 나오라고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손과 발이 일하지 아니하는 수족이 동인 채로 내 영광이 아닌 내 얼굴에 수건을 가린 채로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수족을 동인 것을 끄르고 수건을 걷고 돌아다니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로 돌아다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고 보여주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